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인 다니엘과 친구들의 행적과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본래 남유다의 왕국의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605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유다의 침입을 통하여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렇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지요. 당시에 이 바벨론은 그들의 정책상 여러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화하여서 그들의 관리로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렇게 귀족으로서 바벨론에 끌려왔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바벨론의 관리로 그들이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며 바벨론 국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자 한 것이죠.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일제시대에 소위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이 조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본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갔던 적이 있었지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이름이 왕의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 다니엘 이름이 단순히 이 바벨론의 왕의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바램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부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비하심, 누가 하나님 계신과 같으랴, 주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는 이 이름도 바뀝니다. 그들의 이름은 당시에 바벨론이 섬겼던 달신의 명령, 달신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방신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지요. 그들의 이름도,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어찌 보면 이방신과 관련되어져서 이방신의 종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벨론 신 우상을 섬기는 이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 왕과 또 바벨론 왕국의 그 입장에 함께 동의하지 아니하고 행여 혹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왕이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데리고 온 젊은 지도자들, 젊은 일꾼들에게 직접 음식을 제공합니다. 왕의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하여 준비한 음식인 것인데요. 왕이 자기 자신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조금 더 준비하여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비롯한 이들에게 또한 앞으로 바벨론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왕의 배려와 마음에 합당하여 허락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만약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왕에게 들려오면 그 일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하여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은 대부분 먼저 신전에 바쳐졌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졌다가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우상신을 섬기기 위하여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환관에게 제안을 하지요. 만약 일정 기간에 자신들이 채소만 먹게 되어질 텐데 만약에 자신들의 낯빛이 얼굴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좋지 아니하면 그때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려 봅니다. 놀라운 것은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빛이 훨씬 좋았고 이로 인하여서 환관이 그 일을 허락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고 위험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다니엘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실은 다니엘 6장에도 나오는데요. 6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게 되지요. 총리 가운데서 제일 대표적인 총리가 됩니다. 이 일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시간과 때를 장소를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왕 이외에 참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은 멸하기로 그를 벌 주기로 그렇게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 일을 기뻐하여서 왕이 허락하였는데요. 마침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3장의 앞부분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부강한 자신의 국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신상을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워 두었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높이 세워서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 신상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요, 그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6규빗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하였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보다 신상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0규빗이라고 한다면 27m 정도가 되고요, 너비가 6규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m 정도의 너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9층에서 10층 높이의 신상이고요, 그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큰 기둥 형태의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며 모든 관리와 백성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악기를 불게 되어질 때 신상에 절하라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아마 나팔을 비롯하여서 여러 악기가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부복하여서 이 신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고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의 시간인데요,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풀무불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용광로, 화덕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용광로, 화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은 이 바벨론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바벨론의 국가에서는 당시에 벽돌을 사용하여서 건축물을 지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였지요. 이 벽돌을 굽기 위하여 또 금속을 녹이기 위하여 큰 풀무불, 용광로, 화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 불을 크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풀무불에 던져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이들은 엎드려 절하였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본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지요,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해 듣습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낯빛이 변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왕 앞에서 친구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위협과 자신들의 안위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세 친구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 왕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먹고 살게 해주었고 자신들을 관리직에게 세워주었고 어찌 보면 자신들의 생사를 붙잡고 있는 왕의 앞인데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왕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던져 넣으라라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는데요, 평상시에 풀무불보다
7배나 더 큰 강력한 불을 그곳에 있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풀무불로 그 화로를 용광로를 달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세 친구를 결박하여 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밀어 넣지요. 얼마나 그 불이 강하였는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세 친구를 밀어 넣던 이들 군인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친구가 던져지는데요, 그 세 친구를 밀어 넣던 사람들이 그 불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불로 인하여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세 친구를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분명 세 친구를 들어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곳에서 평안히 오고 가며 조금도 상함이 없구나. 특별히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친구를 밀어넣던 이들이 그 불로 인하여 다 죽었는데요, 그 세 친구는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결박하였던 그 끈이 타서 없어졌을 뿐 그들은 너무도 평온하게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모습이 그곳에 더 보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풀무불 안에서도 조금 더 그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나오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풀무불 안에서 풀무불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히 나옵니다. 들어갈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 뵙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풀무불 밖으로, 가마 밖으로, 이 화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더 놀라운 일들을 전합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있다가 불 밖으로 나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조금만 옆에 있어도 머리털 정도는 쉽게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털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을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겉옷 빛을 보니까요, 변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왔는데요,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슬픈 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시간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조금도 멈춤 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며 날마다 오직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탁을 드립니다. 새 친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탐심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고, 다 한번 눈 감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실수로 인하여 그 실패로 인하여 오늘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감당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여도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좋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풀무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불뿐이겠습니까?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여러 가지 역경을, 어려움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해 앞에 섰을 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게다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오지요. 그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물을 막아주셨습니다.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던 제자들은 위기에 처합니다. 사나운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부들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였던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지요. 그리고 그들의 배에 머무십니다.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믿음의 도전을 하였던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해주셨던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도 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혹 지난 5개월, 2025년이 시작되어진 지난 5개월, 아니 그 오래 전부터 여전히 내 삶은 어둠 속에 있고 내 삶은 풀무불과 같이 곤고하고 힘겨운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과 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른다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실패의 자리에 영원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못불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불 밖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몸이 연약한 분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공고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난 마음으로 날마다 뒤척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도닥여 주시며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내일의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문불 가운데서도, 사나운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불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하여 불무불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온전히 불 밖으로 이끌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삶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시련과 억압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슬픔과 낙심이 우리를 힘겹게 하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